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둘러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좀 리와인드 해보시죠.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시험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선봉에 서라,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다윗이 선봉에 서서 자기의 동족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 속에 있었다.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면서 다윗은 어땠다고요? 표정 관리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없겠지. 아기스 왕도 한동안은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나를 괴롭히거나 시험하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지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연합군이 있었던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과 또 사울의 그 진영 사이에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중교통이 없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먼 거리인데, 그 100km가 되는 길을 사흘밖에 안 걸려서 집으로 당도합니다. 얼마나 기대했던 그런 시간들입니까? 그래서 아주 먼 길이지만 아주 발걸음도 가볍게, 그리고 힘차게 3일 만에 이제 집에 딱 당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1절, 2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딱 집에 갔더니 집이 다 불타 없어졌고요. 일단은 식구들이 없어졌어요. 가족들이. 아내도 없고요, 아이들도 없고요, 심지어는 늙은 어머니들까지도, 아버지들까지도 다 없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눈앞이 노래졌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하들은요, 가족이 없으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가족을 잃는다는 거 되게 어려운 거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3살, 2살 때, 2살, 3살 때 저희 부부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고요,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아니, 2살, 3살짜리가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와,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더라고요. 도둑이 들었나? 강도가 들었나? 누가 아이를 다 훔쳐갔나? 막 별의별 생각이 들어서 우리 두 사람이 막 완전히 그 혼미백산이 돼가지고 나가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 새벽에 막 뛰어다니는데, 야, 그때 그 놀랬던 그 가슴은 지금도 벌렁벌렁거려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가족을 다 잃어버리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막 그냥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4절에 보니까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울어도 막 그냥 그 울음이 그치지 않고 막 그 분과 그 애절함이 막 그냥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울 힘도 없으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지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두 아내 역시 다 지금 끌려가 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참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내 인생의 광야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막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위기를 넘겼는데 또다시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또 찾아온 거죠. 분명히 여러분, 다윗은 돌아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없겠지. 집에 돌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쉴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난 한동안 좀 쉴 거야. 너무너무 긴장하며 살았고 너무너무 피곤해, 지쳤어. 난 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죠. 처음에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래, 한번 해보자. 까짓 거 뭐 내가 한번 이길 수 있지, 내가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내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 봉우리만 넘으면 이제 내가 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서 행복한 생각을 품으면서 마지막 힘까지 다 내서 올라갑니다. 근데 막 올라가니까 그 봉우리에 딱 오르는 순간 뭐가 있어요? 더 큰 봉우리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이게 리얼한 인생이더라고요.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산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정말 더 큰 봉우리가 딱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저앉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한 해 동안 정말 수많은 고비고비를 넘겼어요. 그죠? 정말 많은 고비를 넘겨. 저도 작년 한 해를 보면서 야, 정말 그 고비 넘기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그러면서 막 살아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잘 이겨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왔고 잘 해왔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다 될 거라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봉우리가 보이면 그때 우리는 어쩌면 페이스를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 봉우리 뒤에 또 다른 봉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한숨 나죠? 한숨 나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봉우리가 있을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있는 유태인들이, 많은 유태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태인들 가운데 얼마 가지 않아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그리고 완전히 의욕을 잃은 그런 사람들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그거를 연구해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자, 한번 퀴즈입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자,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자,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어요. 처음에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 할 수 있어.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면 연합군들이 올 거야. 미군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조금만 더 견디자. 우리 할 수 있어. 하자. 하면 돼. 우리가 조금만 한 몇 개월만 지나면, 그리고 한 1년만 지나면 되지 않겠어?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어. 해보자. 하자. 그렇게 처음에 막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뭔가 막 더 열정적으로 막 앞서 나갔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순간 겁이 먹게 되는 거예요.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는데 안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면서 야,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냉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이 상황이 오래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 붙이지 않고 스스로 희망 고문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끝내
살아남고 생존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르고 있는 그 봉우리 뒤에 또 다른 봉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뭐 하면 돼요?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지금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그러면서 자꾸 애써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자꾸 스스로 희망고문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됐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또 봉우리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걸어갈 때,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상황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슬프게 울부짖었던 이 부하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모든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기 시작해요. 막 원망을 합니다. 이게 다 다윗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를 저 블레셋 연합군으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에 남아 있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다 데려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되고 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돼? 라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우리는 못 간다고 그렇게 땅당하게 말해야 지도자지 말이지, 눈치 보다가 이게 뭐냐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라면 이런 것도 예측하고 다 준비했어야지, 이게 뭐냐고 막 다 다윗 때문이라고 이렇게 막 원망을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돌을 돌려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의 고충을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습니까? 얼마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참 이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윗 때문은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 아말렉 사람들, 아주 제가 다음 주에 이 아말렉 사람이 얼마나 간교하고 사악한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간교한 그 아말렉 족속이 문제지 다윗 때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도자가 미래를 예측합니까? 점쟁이도 아닌데. 그리고 더구나 이 다윗도 피해자잖아요. 자기 가족도 잃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도 지금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지금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위로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모든 책임을 지금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다윗의 입장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 부하들의 그 공격을 보면서 아마 깊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 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몇 년 된 그런 사건인데, 모든 그 기사 맨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라고 하는 댓글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정치적인 문제나 혹은 정부의 정책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뭐 당연하게 그런 비판을 받아도 되는데,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러한 사건들에게도 다 대통령 때문이라고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 기사의 그 밑에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자연재해로 홍수가 났는데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산사탄이 났는데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어떤 강력사건이 일어났는데, 가정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참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지만 혹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앞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요 아주 예민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표정을 보면 무서워요. 되게 예민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서로 조심해야 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특히 부부 사이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지금 누가 이게 탁 건드리기만 하면요, 팡 터질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럽니까? 우리 지금 풀 게 없어요. 풀 게 솔직히. 어? 뭐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뭐 어디 뭐 야구 좋아하는 사람 지금 야구 경기도 볼 수 있어요. 뭐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집에만 있으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좀 꾹꾹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꾹꾹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표정 관리를 잘하려고 해도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어제는 신도희 전사님이 저를 보고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없어. 아무 일 없어. 근데 이상하게 표정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요즘에 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제 얼굴을. 근데 눈치 볼 꼴은 없어. 원래 표정도 그렇고 그냥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죠? 어제 제가 권사님하고 어느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너무 우울하대. 나도 우울해요. 그랬어요. 나도 우울해 솔직히 지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답답하고 긴장되고 늘 뭔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그 코로나 검사 받고 나와서 집에 와 있는데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내일 문자로 양성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하여튼 모든 게 다 불안이야. 불안.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불이 확 붙잖아요. 그 원망이 한쪽으로 쏟아 부어지면 큰일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이나 큰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인류 사회가 보여줬던 하나의 그런 모습이 있죠.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선가 찾아내려고 그래요. 막. 그리고 그곳에 모든 집단이 달려가서 광주로 거기에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로마 네로 황제가 자기가 그 로마 도시를 불살라놓고 누가 했다고 모함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 그냥 엄청나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중세시대에는 여러 번의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그 원인을 누구에 뒀어요? 여자들 때문이다. 여자들 때문에. 그래서 마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화형당했어요. 여러분 히틀러는요, 독일의 그 경제공황과 이 사회적 불안의 원인을 유태인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 그렇게 무참하게 확살한 거 아닙니까?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다 조생징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조선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탄압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 인간에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모든 분노를 폭발하고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다 어렵거든요. 이걸 자꾸 누구에게 탓하거나 원망하면 큰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이 사회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차분하면서도 냉철해야 돼요.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민한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많이 예민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많이 예민해져 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내가 모르고 어떤 한 사람의 그 행동과 말을 보면서 폭발할 그러한 위험이 나에게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려서 한참을 울다가 그 슬픔이 뭘로 바뀌어요? 원망과 분노와 살의로 바뀌어요.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도 순식간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유일하게 해야 될 것,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서로 의지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났어요. 전쟁은 피할 수 있었는데 돌아가 보니까 가족이 다 잡혀 사라져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너무 가슴 아파서 한참 울었는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지금까지 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울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실은 리더십의 위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윗은요. 여러분, 아둘람에 다윗을 찾아왔던 400명의 용사들은요, 정말 피만 안 나누었지 정말 형제와도 같은 그런 관계예요. 다윗에 대해서 정말 그 신뢰들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무조건 다윗이 하자 그러면 무조건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족의 문제가 딱 걸려버리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가족의 문제가 딱 결부가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다윗도 지금 상처받았잖아요. 다윗도 지금 나도 지금 어려운데 자기를 돌돌도 죽이려고 하는 그 부하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절대로 원망하거나 저항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맞싸우지도 않아요. 사실 다윗이 칼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몇 사람 정도가 이렇게 저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중에 안갚음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리더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리더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원망의 대상이 되어주는 것도 저는 리더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대상이 되어줄 필요도 있어요. 그 대상이 없는 것보다 있으면 훨씬 따르는 사람들이 뭔가 해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대통령에게 막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원망도 해보는 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원망 받는 거죠. 그래도 그래, 엄마가 미안했다, 아빠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이 되어주는 것이 전 지도자의 또 하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저항하고 원망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따라오는 거, 저는 그건 독재고, 저는 그것은 위험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오해도 받고요, 원망도 받고, 다윗처럼 돌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도자가 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미 그런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대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돌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저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7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께 문의하였다. 아멘. 문의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막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에게 같이 맞서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이 다윗의 아주 대비되는 모습이죠. 사울은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급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뭘 불러요? 귀신을 불러내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급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저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 그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부모고,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인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다윗의 리더십은요, 기도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이 기도 리더십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또 조금 있으면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군인들이 오니까 그냥 혼입을 뒤집어쓰고 도망가는 그 요한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했어요. 안에서 피가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힘을 썼어요? 힘쓰지 않았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모두를 품어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또 기도하라고 하네. 뭐 목사가 하는 말이 맨날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해라, 뭐 그런 얘기겠지. 여러분, 그렇게 식상하게 듣지 마세요. 오늘 이럴 때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앞에 또 하나의 봉우리가 보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하고 쓰러지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봉우리를 다시 오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근성과 인내와 그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은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면서 마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느낄 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리더십의 위기, 리더십의 한계를 겪었어요.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았고 같이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품었어요. 여러분, 시편 25편에 보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한번 시편 25편 16절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보세요. 내 눈이 항상 어디를 바라본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올무에서, 그 봉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보여.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내 모든 모든 죄를 죄를 사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그 앞에 봉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며 가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